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갈망만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깨닫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의 주제를 저를 따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바하지 맙시다. 이게 오바댜서의 주제예요. 네, 우스갯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정말 오바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대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바댜서에 대해서 제대로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 바로 오바댜서고, 또 이 오바댜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 족속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말씀이라서 웬만한 데서는 듣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오바댜서를 살펴보면 오바댜의 뜻은 오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제 오바댜서를 우리가 방금 읽어봤겠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바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어떤 선지자들은 누구의 아들, 직업은 무엇이며 뭐 어떠한 일을 행했던 자다, 그리고 언제 뭐 몇 월 며칠에 뭐 하나님의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오바댜서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 딱 하나와 또 그냥 내용들을 유추해서 봤을 때에 대충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쓴 것이다 정도로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을 심판하시고 또 오히려 그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남유다 왕국 남서쪽에 위치한 에돔 민족에게 이제 심판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아멘. 오바댜의 묵시라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에돔 족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정말 작은 민족인 에돔을 왜 굳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성경 가운데 넣으셨고 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데 에돔 민족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에돔은 자신의 혈육 족속인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면서 방관했고 또 그 방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재물을 빼앗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이 10절 11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남유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너희도 와서 똑같이 괴롭히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우리는 적의 침략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 이 말씀은 이제 에돔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 사람들은요, 이제 남유다의 그 남서쪽에 살고 있었던 민족으로서 산속 요새에 살고 있었고, 튼튼한 돈맹국들을 등에 입은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깊은 산속이 있었고, 우리 민족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에서는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고 그 에서의 에돔 족속의 가장 큰 잘못이 그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것이냐고 왜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디로 이어지죠? 에돔의 족속입니까? 남유다, 야곱의 족속입니까? 야곱의 족속입니다. 에돔의 가장 큰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돔의 가장 큰 잘못이 왜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냐면 에돔은요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에돔은 에서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자기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너무나 쉽게 팔아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기류와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에로 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런 에돔의 족속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똑같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그저 그냥 한번 그 문제를 당면한 문제들을 그냥 한번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입술에 침 바르고 기름 칠하여서 그냥 그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이뤄가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을 때 그저 야 잘됐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그냥 힘든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수준의 언약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이뤄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복이 결국엔 뭐예요? 아브라함 족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하셨고 아브라함 족속을 괴롭히는 자들, 아브라함 족속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던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흥할 것처럼 보였지만 전성기를 이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 또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족속, 그 남유다를 축복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저주하며 괴롭혔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물론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바벨론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았지만 또 그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등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남유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통하여 심판하셨지만 그 주변 국가 또한 멸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건드는 자들 또한 심판하시며 복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바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친족 에돔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직접 억압을 받으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학대를 받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저주와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마땅히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수탈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불의를 갚아주시기를 잠자코 기다렸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되 뭐라고요?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는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심판받을 대상을 위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저 고난받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러 오셨지 심판을 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이유는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을 받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먼 훗날 심판하러 오세요. 그때가 언제죠?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들이, 죽었던 자들도 부활 가운데 일어나 그 생명의 심판이든 사망의 심판이든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역할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자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심판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심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네 이런 말 많이 쓰죠. 에이 뭐 장난식으로 해도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누가 실수했네 이런 말을 하면서 수십 번도 장난식으로라도 심판대에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판검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선악과에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왕이 되어 심판의 자리가 되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수하며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남유다처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돔처럼 복수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그냥 만들어 가셨지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외부의 힘에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외부 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수많은 영역, 네, 그런 기도 제목들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 살아계십니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살아계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랑해서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아가지만 내 의가 온통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에돔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자, 그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뤄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맡겼다라는 건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역할은, 내 자리는 심판하는 자라가 아니라,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를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돌이켜 묵묵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는 에돔 심판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잡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시온산이 어디죠?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리에 자의 역할이고 위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이 모든 나라, 여기에 에돔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중간에 만국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위치를 분명히 안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내 위치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실 수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보험으로 드렸던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타협하며 나도 모르게 내 기도와 이 새벽 예배 지키는 게 의의가 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다시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으며 이 말씀은 사라져 있고, 내 의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환경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불평불망했던 모든 영역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역할의 위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겸손의 영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 가운데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여 감격하여 느껴 그 사랑이 회복되어 그 구원의 눈물이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그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한량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저 바라는 것들만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가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왕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